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6절까지 제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멀리와 멀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산과 두려움을 이런 일을 하되 그새하지 않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도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채우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뒤로 가서 32절부터 조금 더 읽겠습니다. 32절. 아니 32장 32절. 거기 이어지는 절.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32절. 같이 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양력으로는 1월 달 마지막 예배지만 음력으로는 2021년의 마지막 주고 또 내일부터 신년 1월 1일이 이민년이죠. 이민년의 새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말씀으로 유명한 계시록이라는 데가 있는데 계시록의 내용이 쭉 나오는 그거에 좀 짝이 되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을 소요한 계시록이다 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미래사를 예언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이것이 지금의 때를 좀 생각하게 하는 만큼 요즘 이러한 일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또 거짓된 소위 적그리스도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겠고 특히나 우리 한국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겠고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특히 이 민족이 일어나면서 싸웠던 일들은 소위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1800년대 들어와서 1814년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가 지게 되는 그러한 때 그때 막 나폴레옹이 쳐들어가니까 각 나라가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독일에는 피테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독일 민족의 보안모 해가지고 막 이제 각 유럽에서의 개념이 그 민족들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네이셔널리즘이라고 해서 민족주의가 막 일어나게 되지. 그 전까지는 유럽이 그냥 하나의 기독교의 뻔의 나라로 이렇게 한 1000년 이상을 쫙 온 거였어. 근데 이때부터 이제 막 나라끼리 막 싸우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런 거는 특히나 그런 화산 활동이 심해지거나 요즘에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의 자연현상이나 사회적인 그런 민족적인 국가적인 현상이나 이런 일들이 재난을 하나의 상징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제 재난은 소위 말하는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큰 혼란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전쟁이다. 또 계시록에서는 화화화이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의 해석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지금만 얘기한다면 좀 뭔가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이라는 책이 참 대단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여튼 예수님을 기점으로 소위 AD와 BC를 나누죠. 에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이 주 전, 주 후 이렇게 나누는 이것을 우리 다 쓰잖아요. 우리 포인트는 지금 2000년을 지나서 오늘 2022년을 달리고 있는 여기가 기점이 됐죠. 이거는 세계가 다 쓰는 언어잖아요. 대단하죠. 이런 정도의 어쨌든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살았을 때 당시에는 잘 안 믿었지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냥 막 그분이 그분이었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참 엄청나게 그 영향력이 참 굉장해졌죠. 그래서 특히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결국 로마 빌라도 총독이 사형 판결을 내서 죽지만 결국 로마에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392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로마에서. 대단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요 직전에 하나의 큰 사건은 소위 말하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 전쟁, 황제 되기 전에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꿈에서 뭔가를 봤다는 십자가도 보고. 그래서 이제 전쟁 나갈 때 십자가를 앞에다 들고 나가서 싸웠을 때 승리를 했어. 그래서 황제가 됐어. 그래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는 지금 한 AD 한 30년, 28년쯤, 한 30년쯤 잡자고요. 요때쯤 돌아가셨어요. 지금 돌아가시 직전에 지금 나눴던 테마에 앞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봤던 그 예루살렘 성, 대단한 성이 그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래고 나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AD 70년에 일어납니다. AD 70년에 소위 티투스라는 로마 황제 되기 전이었죠. 그 장군이 와서 그냥 다 휩쓸어버려. 그 마세다 요새 어제 잠깐 봤던 그 마지막 항도를 하는데 다 끝나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렇게들 저항을 많이 안 했어. 예수님한테 와서 사람들이 동전하나를 갖다 주면서 사람한테 묻죠.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거 잘못 말하면 예수님도 걸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동전 하나 내놔봐라. 하나 딱 내놓으니까 거기 누구 그림이 있냐? 시저의 그림이 있는데요.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는데. 그래? 그래. 가이사 건 가이사 시저를 가이사로. 가이사 건 가이사. 하나님 건 하나님 건. 두 가지다. 지금 안 내라는 말도 아니고 또 그거 했다고 또 하늘 앞에 할 일을 또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두 가지 다 한 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 하나님 건 하나님. 승민만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중구 학생.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 거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성전을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야 될 것이 그 성전세나 이런 거였어요. 그것도 안 내면 안 돼요. 특히나 11조의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10개 중에 하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써라. 그거요, 어찌 보면 좀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버는 돈 중에서 10의 하나를 딱 떼어가지고 좋은 일을 써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삶의 가치가. 꼭 하나님을 가서 어디 갖다 넣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좋은 일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쓴다면 그건 진짜 복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 일들을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데 물질을 그렇게 쓰는 일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성경에 나오는 그걸 기본적으로 가르치니까 그것도 하되 로마가 차지해가지고 나라를 하는데 우리 마치 뭡니까? 부가가치 10% 되는 것처럼 그것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나오셨는데 하여튼 예수님 때는 크게 그들하고 우리 대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이들이 죽이고 나서 그냥 난리가 나고 점점 과격해졌어. 그래서 로마에 우리 일본 식민지에서 막 독립운동했던 것처럼 얘들들이 과격하게 독립운동 한다고 하다가 그냥 놔두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마지막 친 게 AD 70년. 완전 성전 다 무너지고 남은 것이 그 통곡의 벽이라는 잔재. 그래서 여기 무너지고. 이러고 나서는 어쩜 하여튼 로마 박해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죽이면 죽일수록 퍼져나간 게 이 기독교였어. 소위 로마까지 들어가서 로마의 지하,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지하에 묘지 있는 그런 데를 뚫고 그냥 거기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고. 해도 못 말려. 네로 황제 뭐 이들 다 박해를 했는데 그들을 그냥 로마 측가 불태워놓고 기독교인이 했다고 해서 그냥 막 죽여 난리야. 그랬는데도 안 없어지고 덮어지니까 이제 이들 세력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서 한 분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국교가 됐던 거죠. 국교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존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395년에 카르타고라는 데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카르타고 회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모아가지고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자 했던 것이 소위 여러 책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 20년 에서부터 길게는 100년까지 부분 뭐 여러 사람들이 썼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진짜 권위 있는 자들이 썼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골라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 27권에서 27권. 이것을 그래서 소위 기독교의 정경화라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이 신약이 이렇게 성립이 된 거예요. 구약은 소위 말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그 모세 율법 받았다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맨 처음엔 5권. 이거를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출레미신 여기 쉽죠. 이걸 그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 그래. 이것을 얘들은 어려서부터 달달달 내용 이거하고 많은 주변의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모아놓은 것이 소위 탈무드. 이 두 가지들이 이들이 그냥 엄청나게 지혜로운 그러한 삶의 교훈을 받게 하는 책들이죠. 그리고 이제 쭉 이어져서 써서 했던 것이 39권이었어요. 39권. 여기 시편은 5권이니까 4권 더하면 한 43권 되겠죠. 39, 27 더하기 66권. 구약 39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 기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이것이 상당히 퍼져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여기에 오리엔트를 패권을 가졌던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있었죠. 그것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야. 그 다음에 저희 말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예요. 이런 것이 또 성경에 다 나와. 이런 나라들이 상징적으로 완전 황금머리의 나라, 은 가슴의 나라, 허리, 동의 나라. 이건 철에 10발가락 해가지고 여기에 돌 하나가 확 뛰는데 이걸로 그냥 큰 신상을 치니까 이게 박살이 나서 큰 산이 되었다. 요거는 흰 돌로 만들어진 돌인데 뜨인 돌이라고 해요. 뜨인 돌. 붕 뜬 돌이 왔어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이거 바로 누구의 나라냐? 이분이 예수.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랬어, 하나님.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이런 예언들을 쫙 한 거예요.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 성경이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또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이 다니엘의 얘기를 다시 언급해서 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해 설 때에서부터 한때부터 반때를 정해서 또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대단한 것들이 하여튼 요소에서 숨겨져 있어요.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묘하게 거기 또 아까 하나 읽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워라. 나무가 연화해지고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해지면 그러한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 열매 맺을 때가 된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소위 이스라엘의 국목이에요. 다 끝나서 망해버렸는데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소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런데 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요. 특히나 누구한테 박해를 받냐? 기독교가 여기는 이제 기독교잖아요. 여기 유대교였고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새로운 이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 기독교잖아.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돼버렸잖아. 소위 크리스천아이징이 된 것이 세계 역사예요. 로마는 이래다가 476년에 망해. 서로만. 근데 동로마가 남아 있었어. 소위 터키 옆에. 그렇죠. 터키 옆에 그 소위 그리스 이쪽에 이스탄불이라고. 오스만 터키 바로 건너편에. 거기 오스만 터키가 정복을 했잖아요. 거기서 오스만 터키가 이제 거기 정복했는데 정복하기 그게
정복당한 게 언제냐면 1453년. 서로바는 400년에 망했지만 동로만은 남아서 1000년, 1500년을 간 거야. 대단한 나라죠. 10년을 말 그대로 그것도 천년왕국이지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망하고 나서 어디로 갔냐? 여기는 저 러시아 모스크바로 갔어요. 이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동방정교가 그래서 소련 일대를 위해서 소련 되기 전에 러시아가 그거 다 차지했잖아. 그래서 이게 유라시아 대륙의 땅끝이 동부 여기까지 들어왔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서 여기서 뭡니까?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다시 와서 일리 들어왔고 여기서 동로마 서로마가 만난 꼴이 됐어요. 거기에 기본은 뭐예요? 기독교요. 역사가. 이거를 어찌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역사인데. 그건 뭐 소위 말해서 저기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역사 자체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하다 전부 이거예요. 성경이 성경 역사거든요. 여기에 그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 민족 또는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나라가 성립되는 과정을 숨기고 여러 가지 교훈의 글도 있고 또 선자들의 예언도 있고 그래서 그 나라에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이들이 선민이요 초선 피플이요 조선이라고 돼. 조선 비슷한데 하여튼 선택받은 민족으로 딱 서서 이 민족이 준비된 바탕 위에 누가 온 거예요? 이 왕이 온 거예요. 예수라는 왕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왕을 안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들이 벌였던 이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이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의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은 버렸지만 이방인에게 이렇게 전 세계로 온 거예요. 참 이것이 하나의 참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죠. 하나의 예수라는 인물. 또 예수는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에 소위 말하는 석가모니도 또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소위 4대 문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불교의 유교의 소위 말 그리스 그런 철학에 이들이 한 거의 500년 전 출신들이 그래서 이들의 문화가 다 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 헬라 소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들이 막 소위 말하는 알렉산더 뭐 해가지고 그냥 완전 쫙 오리엔트를 쓸어버린 거잖아요. 쓸어버리면서 뭐를 했냐? 이 헬라어가 보급됐어. 헬라어. 그리스 말. 그래서 그때 공용어는 그리스 말. 그래서 이 성경을 유대말로 썼는데 히브리 방언으로 유대말로 썼는데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써 있어. 근데 이거를 소위 말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주변은 지중해 일대에 거기에 소위 북아프리카 뭡니까 지중해 동안에 있는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이쪽 지역이 다 그리스어로 통용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영어처럼 대영적에서 그게 퍼져나갔죠. 비슷해 역사가 좀 반복돼. 그리스가 스파르타 힘도 강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이게 쫙 퍼져나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이 헬라 말로도 보급돼 있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 썼냐? 뭐로 썼겠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써놓은 책은 뭐로 썼겠어? 요걸로 썼어. 헬라어로 썼어. 구약은 히브리어. 근데 이제 번역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헬라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시니까 이거 로마로 번역했던 이제 로마어로도 라틴어로도 성경이 그렇게 이제 보급되어 있었던 상태였어.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해. 뭐라고 질문하냐? 예수님이 성경을 아셨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성취하러 온 분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최고 관심이잖아요. 그죠? 안 죽는 거. 최고의 관심.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도 설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이야. 그래 버리니까. 날 먹으면 안 죽어. 영원히 안 죽는 거야. 내가 하늘에서 어떤 생명의 떡이요. 니들 모세가 줬던 그거 먹었어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어도 죽었는데 내가 주는 떡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 거야. 우리 그러한 것을 한번 우리 추구해보고 좀 그런 것을 논해 보십시다. 우리 지금 이 얘기가 바로 이런 것과 관련이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거죠. 그거는 가치를 떠나가 그냥 유일무이하게 하나 정도 있는 그런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였다. 영원히 안 죽는 길. 지금도 뭐 영생교니 해가지고 그러다 감옥 가서 죽은 놈도 있는데 우리나라 진짜 영원히 안 죽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언급하는 거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우리 황철영 도우리 선교사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네.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다 성경에 답도 나와요. 그런 걸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냥 영원히 살면 야 나이가 들었는데 하얀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고 여자의 경수가 사시나 이런 걸로 무리하게 풀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는데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은 뭐에 있다? 소위 말하는 근원자를 알고 근원자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이게 아는 게 영생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너무도 많은 인류 역사를 뒤바꾼 인류들에 있어서의 가장 모든 역사와 삶을 다 근본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하나의 하여튼 키워드와 같아요. 핵심.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이야. 얘도 잘 몰랐었거든 처음에. 그래서 반대했어요.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오신 거구나. 이거를.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이분이 오신다는 이 근거가 이 성경 속에 다 있는데 성경에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성경 공부하는데 그 전부 내 얘기한 거예요. 응?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나한테 안 오네? 몰라봤지. 아까 모르게 온다는 것처럼 이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왔다 가도 아는 사람 일부고 대다수는 역사는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러한 역사는. 이게 바로 하늘이 인류 역사를 이 지구 땅의 인류 역사를 풀어가는 하여튼 비법이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인간의 가치는 바로 그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 어떤 분을 마음에 나이가 품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욕심만 가득하면 탐욕을 해다 주고 거룩한 뜻을 품고 사는 이것이 이걸 한마디 우리도 그런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것이 유대인이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자질이 딱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천에 이승만이가 딱 써놓고 이걸 감사했던 사람은 이걸 알았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요약이 딱 한자는 좀 이런 요약이 몇 자는 딱 요약이 뜻 글자. 경천에 홍익인가 논리 사람 이웃게 하라. 예수님이 네가 내 제자가 돼서 많은 백성에게 나를 전해라 이거. 저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제세이와 세상을 진리로서 변화시켜라.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교육 인형과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가르침의 이 세 마디가 성경은 똑같아요. 할렐루야. 이리 얘기를 해주니까 좀 우리 좀 남다른 것이 있잖아요. 다 품을 수 있어.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가 오기 전에 석가모니 불교나 유교나 소크라테스의 철학들이 다 기본이 돼 있는 곳에 예수가 나타났어요. 예수는 답이었던 거다. 아셨죠? 그런 것이 기본이 다 전해져 있었어. 석가모니 이미 뭐 아스코 왕국이니 뭐 해가지고요. 그 전에 이전에 쭉 퍼져 있었어요. 불교의 가르침이. 거기서 또 여기는 멀지도 않아. 그래요? 중동에서 뭐 인도까지 멀지도 않아.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그 인도에 가서 공부했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걸 뭐 부인할 필요도 없어. 안 가도 배우고 이미 문화가 퍼져 있었대. 이게 지구가 넓다 하지만 또 걸어서 다녔더라고. 그죠? 한나라 때 로마까지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했어. 그 비단길 왔다 갔다 했어. 그 위에 초원길들은 그냥 말 타고 그냥 휩쓸었고 더 빨라. 우리는 북방 기마민족 출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문화를 보면 전 세계가 이렇게 얽혀 있고 지금 이제 요즘은 고대사가 많이 풀려서 6,000년 전까지만 이렇게 뭐 역사들이 나오는 역사 시대잖아요. 그런데 10,000년 전, 20,000년 전까지 막 다 드러나. 그리고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설명이 곤란해. 이게 무슨 기적이냐 하는데 그거 빙하 문제로 녹으면은 수면이 올라가고 얼음이 추면은 이게 내려가서 여기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 서해바다도 옛날에 큰 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다 이해가 되는 사건들인데. 그런데 아무튼 역사는 이 아담이라는 인물서부터 시작됐던 이 역사는 이 종교의 역사였어요. 아담. BC 4,000년이거든. 이게 4,000년. 지금 2,000년. 이 1,000년의 새 시대에 지금 이 들어가고 있는 우리 시점 여기를 가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2023년까지가 성경에 어떤 써 있는 뭔가 결정적인 순간의 때로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어제 마침 그런 장면도 보게 하고 이런 것이 성경에 이런 사건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중요한 이 예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다 무너진다 했던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멸망한 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바치려다가 살아난 그 자리, 모리아산 아니고 그 자리에 소위 말하는 솔로몬 성전을 세운 어마어마한 성전.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벗어나면 이거를 그냥 때려 부쉈어. 그래서 쫓겨 잡혀도 갔어. 그 다시 회복해서 다시 있었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고. 그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졌던 성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기도 하고 막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래도 이런 것이 다 다시 서 있는 상태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크겠습니까? 이건 그림자예요. 이건 실체예요. 왜? 하나님이 온다는 게 주제였으니까 주제가 이렇게 온 거거든. 그렇죠? 이분이 올 때 어떻게 맞을래 하는 것이 준비된 나라의 백성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왔어.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하면 이상적인 세계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래.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예수 쫙 맞이해서 하면 이상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왔는데 못 알아보더라 이거죠. 지금과 같은 지금 사고와 생각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또 다시 와도 어떨 것 같아요? 왜 왔냐? 너 땅에서 왔는데. 야 하나님 하늘에서 와야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안 그랬나 보면 나 하늘에서 왔어. 니들은 세상에서 왔고 하늘에서 왔어. 못 깨달으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에이 너는 짓거려라. 그러니까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또는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지금 말씀이 전해도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 맞는 얘기네. 이거 새로운 뭔가 역사를 꿰뚫는 얘기네. 이렇게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들으시면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거예요. 우상이 딱 선다. 어제 봤던 그 오마르 희교 성전. 얘들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딱 선이.
왜? 나라 뺏겼으니까. 뺏겼어. 그래서 그 성전이 생긴 688년. 688년 이후 온갖 고난을 쫙 지내면서 한때일 때 반때는 1260년을 지나니까 688 더하기 하니까 이게 1948년 5월 14일 날 이야 모아가는 이스라엘이 선거요. 어제 봤죠. 나도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 이야 이거는 기적도 이러한 기적이 없다 이거야. 나라 없이 뺏기고 돌아다녀 보니까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 우리도 진짜 이 나라 잘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뺏길 지경까지 막 좀 위태위태한까지 왔잖아요. 네? 나라 뺏기면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나라 뺏기니까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서까지 도망하려고. 보트 피플들 베트남 공산화되니까 그냥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다 탈출하다가 따로 쭉 난리 나죠. 그리고 지금요. 위태위태 이 나라도 야 좌익되면 얼리 튈까 염려하는 좀 돈 있는 사람 튈 생각 그런 거예요. 무시무시해. 돈 없는 사람은 아이고 이체해 살든 그래 살 수밖에 없고 응? 걔들이 특히나 또 전 세계에 흩어진 바가 돼가지고 예수 죽일 놈들이라 그래가지고 얘들이 핍박을 하겠어. 그러다 나중에 그 분위기 속에서 히틀러는 유럽에 살고 있는 800만 유대인의 600만 명을 죽이는 거야. 예, 역사의 아이는 이런 속에서 애들은 야, 내 나라 조그만 데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속에서 그 자리를 나가서 이들이 또 고난 가운데 또 머리는 좋아가 잘 살았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연합국 쪽에 많이 지원을 했네. 이 나라 우리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나라 좀 살 수 있도록 땅 하나 주시오 했더니 해주겠다라고 영국 총리도 얘기하고. 네? 그들이 얘기했어요. 맥마흔 선언, 발표 선언. 그 선언 끝에 선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자리에. 얘들이요, 이 지중해 일대, 이 아프리카 있으면 사우디아 일 있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지중해 일대. 터키, 그리스 있고, 로마 있고, 이렇게 해서 유럽이잖아요. 이 지중해 일대. 이 자리에 아주 핵심이에요. 이 자리에 아브라함도 이 페르시아만, 유프라디스랑 티그리스랑 여기에 살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 애굽에로 갔다가 다시 온 거. 예수님도 애굽 어렸을 때 갔다가 또 여기 갔다 와서 여기 오고. 이거 중심지예요. 소위 지중해 문명의 지중해 핵심지예요. 거기에 여기에 소위 페르시아만에서 여기 직통하는 송유관이에서 두로하시던 두론이라는데 여기 핵심에 1, 2도로 올라오면 배 타고 수에즈 나와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 여기 와도 한 바퀴 돌잖아. 여기 직통으로 그냥. 카스피해고 이쪽은 예, 이쪽은 뭐 카스피해 있고 이쪽이고 그래 요 핵심에 이 지중해 엄청난 지브롤터 여기 아프리카 여기 뭐죠? 여기 영국이고 여기에 문명이 로마 있고 완전 그때 시대는 지중해 문명의 시대였어요. 메디테리안이나 지중해 거기 핵심지가 여기가 동서문화였던 이쪽. 요 자리에 아담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고 여기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때는 어디냐? 이게 한 바퀴 돌아서 로마로 가서 로마로 국교했고 유럽을 다 변화시켰고 300년 후에 성령수가 또 이 영국에서 건너가가지고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건너가서 이렇게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이제 한 번씩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 주문하고 이제 예전에 하던데 예. 유럽 쪽이었으니까 이제 미국 쪽이고 미국 쪽에서 이제 넘어온 거예요. 우리 쪽 그쪽 쪽이 아닐까. 맞네. 이 지중해 시대에서 대서양 시대에서 네. 대서양으로는 태평양으로 일려온 거예요. 태평 시대가 온 거예요. 2000년의 그 역사에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 있더라 이거예요. 300년 후에 소위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는 문화 민족이라고 했고 이걸 모르면 야만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무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건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최고 대통령 이거 놓고 선수 이거 놓고 법정에서 얼마나 권위를 갖는 어제도 표현했지만 이거의 가치가 너무 공부한다는 건 이거 알기 위한 거더라고 결국.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건성으로 보면 이건 뭐 소위
사람 잡기 딱 좋아. 꿰뚫어 알면 지금 비밀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죠.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요 석 달 후에 누구냐? 8월 15일 날 이승만이 여기다 기독교 나라를 세운 거예요. 전광훈 맨날 외치는 소리가 이거잖아요. 예? 소위 말하는 기독교, 성경, 기독교 입국론, 예? 자유시장 경제론, 그렇죠? 그런 걸로 역사가 이게 살아날 길은 그거밖에 없다. 이승만이 그걸 갖고 온 거예요. 반공 안 된다. 반공. 공산주의 안 된다. 공산주의를 깨뜨려 본 사람. 이미 공산주의 1917년에 러시아가 공산화된 거잖아요. 요 1917년에 한국에서는 어떤 인물이 태어났냐? 누가 태어난지 아세요? 박정희가 태어났다. 글쎄요. 박정희가 좌익도 물들어봤어. 그때 당시에 이때 막 퍼져나갈 텐데 소련이 공산할 지역일 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 다 지식인들 다 매료돼서 그쪽으로 갔지. 근데 가서 이론하고 달러내 해가지고 실망하기 시작했지. 지식인 치고 그거에 관심 안 가는 사람 없어. 왜?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법칙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달랐어.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실망하고 돌아오는데 특히나 요즘에 좌익운동했다가 많이 돌아왔던 계기는 소위 말하는 1991년쯤 89년 브란덴부르크문 그냥 독일이 열리고 89년이 우리 도리선 교사 태어난 해요. 이때 그냥 무너졌고 소련이 무너졌고 이야 최고의 공산주의의 최고의 이상세계가 되는 거 아닌데 이게 무너져 버렸네? 마치 바벨론 무너지. 아니 잠깐 쓰는 거예요. 그게 또 보리스 옐친하고 또 예, 고르바초프 막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이러면서 여기에 이런 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의 88 올림픽이었어. 여기 와 보니까 야 이 옛날 전쟁으로 다 끝난 나라가 동서양이고 자유민주주의건 공산주의고 다 참여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저 소련보다 낫네. 이게 어찌 된 거야 하면서 지들이 동국권이 무너지기 시작해. 88년, 89년 초령이 태어날 때 롯데 소련 공산이 무너진 거예요. 이러고 나서는 많이 돌이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도 그거 물고 먹으면서 그냥 권력만 뺏어서 좀 해봤는데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거죠. 아무튼 모든 흐름에서 이게 새어날 길은 이 기독교였지 이런 소위 말하는 무신론으로 했던 이러한 가짜 이상세계 가장 그거의 가짜 메시아의 나라 가장 주님의 나라라고 외치는 데가 북한이야. 북한 주체사상 주체가요 주님의 몸이라는 주체요 뭘 지도 하나님도 안 믿는 지가 주체예요. 가짜지. 원래 가짜들이 먼저 나타나는 거거든요. 진짜 주님이 몸이 되려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면 이게 주님의 몸이에요. 그랬으면 안 돼. 이게 바로 민주지. 이게 민주. 백성이 주인이요. 백성이 주님이요. 주님. 내 몸이 성전이요. 내 몸에 이제 누구를 모시냐? 주님을 모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참으로 주님의 몸이 돼요. 이런 사람이 민주가 돼야 내 몸에 진짜 이런 위대한 하늘이 딱 내 손님 하나님과 일체된 하나님 아들 딸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 하늘에 그냥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 바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나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 닮으라고 노력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런 나라를 만나니까 미국이 저렇게 부강하지. 복을 선물로 준 거지 뭐죠. 선물로 준 거예요. 새하늘 감춰놨다 그죠? 그런 것이 이제 거기만 안 되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시뻘게 그냥. 유라시아들 위쪽이 그죠? 중국, 러시아 뭐 그랬죠. 여기 러시아 조금 변화됐죠. 여기 조그만 파란색 하나 칠했어. 뭐가? 그래도 이승만 때서부터 들어왔던 이 문화가 예수가. 그래서 결론을 이제 오늘 말씀 결론. 시작은 미역해도 상대하기 족이 쫓겨나지만 이제 네, 맞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여기를 다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아미라는 세계에서 역사를 그거 하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우리 조사청장 조사. 아미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 자 요것만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 때를 분별치 못하면 안 된다. 이건 때가 찼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때 딱 오셔서 했던 첫째 말이가 첫 말씀, 공생의 첫 말씀. 예수님이 이때 2000년 전에 오셔서 첫 말씀이 뭐였어? 도리 선교사 뭐라고? 예수님의 첫 말씀? 때가 찼고 하시니 내가 여기 나왔다 뭐 이런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그랬죠. 이 세 마디였어.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찼다. 아까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아무도 몰라. 본인만 알아. 예수만. 때가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 지금도 그런 때가 돼야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거 때가 됐다는 하나의 상징. 이걸 보면서도 뭔가 정신을 못 차리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이거는 옛날 이거랑 똑같지. 그 하나님이 와서 같이 사는데 몰라. 하나님이 와서 진짜 역사를 다 이루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어마어마 고기잡이 했던 사람이 초대 교황이 돼버리잖아요. 베드로가. 네? 이게 극과 극이 변하는 때가 있어요. 있죠? 애굽에서 쫙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는 극과 극이 바뀌는 거예요. 40년 헤매다가 요단강 쫙 갈 때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 때가 되면 이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 우리 한번 천지경영을 한번 시켜보십시다. 역사에 조그만 됐지만 이러한 진짜 뭔가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면 이걸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새로운 성경 성취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깊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는 것처럼 자세히 보니까 겉으로 건성하냐면 몰라. 아이고 모른다 그랬는데 왜 니들은 때를 얘기하냐. 모른다고도 했지만 때를 안다고도 했어. 어떤 사람이 하냐. 하나님의 그날은 빛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올 수 없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맞죠? 네? 깜깜하니까 저기 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빛에 가면 보여. 지혜로운 자만이 깨달아.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밝으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다만 귀만 열려 있으면 마음이 눈이 열려 있으면 살아 있으면 죽은 자들은 못 들어. 전부 영의 얘기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그러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그것이 좀 열려야 이런 소리를 알아듣게 돼 있어 인간. 그래서 고생이 좀 필요해. 죽었다 사는 것도 필요하고. 야, 인간 아무것도 아니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진짜 더 큰 것이 있구나. 영의 말씀이 있고. 이런 면으로 때가 찬 것을 이상하게 어제 오늘 말씀과 더불어 저런 것들을 보게 하는데 이 내용과 연결이 되죠.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였다. 이거는 사실 마지막에 다루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알게 하시는 것이 핵심만. 때를 분별하고 그런 속에서 때가 그것만 딱 하고 마칠게요. 큰 흐름 속에서 20세기면 이런 때가 어마어마한 이런 주님이 오신다는 때가 찼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흐름을 가냐 1905년, 1945년, 1985년, 2025년 이게 40년, 40년, 40년 이거 마치 여기는 이집트 종살이 하는 것처럼 애굽의 종살이었던 일제 40년에 종살이를 했다. 해방됐어. 이건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이 나라를 봐서 하나님 역사의 패턴은 똑같거든요. 나와서 40년에서 바로 가나안 목지를 가야 돼? 못 가네? 여기 신광야에 돌아. 신광야. 완전 가나안 적과 꼴이 흐르는 우리의 이상의 그러한 복된 세계를 가는데 한 40년이 걸렸어. 요거 딱 지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86년 아시안게임 88년에서 세계 주목을 받아. 그리고 2000년 지나가면서 완전 2000년 월드컵 때 세계 주목을 받아.
이러면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갑자기서 이런 속에서 1948년 50년 전쟁이 일어났으니 박살 나서는 안 돼. 끝장나는 것 같아. 나라가 쓰긴 섰는데. 근데 이걸 다 이겨냈어. 견뎠어. 이제 새로운 세계로 왔어. 이제는 이렇게 드러나서 진짜 요 단계까지 무언가 그래도 아직도 좌익이 난리치면서 그냥 이런 못 이루게 나는데 그래도 뭔가 이루어야 될 기점에 우리 2022년을 달리고 있어. 23, 24, 25, 한 3년 만에 근데 25년에 뭐 올라가게 보세요. 아니 이러한 큰 역사의 흐름으로 있으니까 가난복지라고 하는 젖과 꼴이는 이 이상을 딱 모델적으로 이 나라를 만든다. 그러면 예수 어떤 정신으로? 이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아셨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정도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걸 알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쭉정이 말고 666 말고 짐승표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인으로 딱 무장된 정신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면 우리도 그냥보다 이런 진로와도 우리가 일체가 될 때 더 강해질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런 하늘이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무장되면 이건 못 걷고. 맞습니까? 그럼 이걸 중심으로 하늘의 모든 복을 줘. 안 주겠습니까? 요셉을 감옥에 있다가 딱 그 총리를 맡겨. 다니엘을 총리를 맡겨. 그 하늘의 운세권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해도 하다가 수없이 있어. 그런데 하늘이 딱 뭔가 돼서 하다 그런 운세권이 주어질 때 그런 고난을 가지고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때가 중요하다 했는데 모든 그 사건은 이제 시간과 장소가 딱 일치가 돼야만 이제 맞습니다. 받침지에다 딱. 그래요. 어쨌든 2025년까지 열심히 지금 3년 남았는가 봐요. 예. 뭐가 됐든 할렐루야. 모금이 됐든 뭐 제사를 시득을 지금은 묘하게 서울대보다 이거 좀 낫잖아요. 여기다 딱 자리를 잡게 하셨어. 어려운 거. 여기서?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죠. 보통 들어. 이것은 쫙 편하고. 편하고. 여기서 뭔가 가치 있게 써서 뭔가 역사를 이루고 한 단계 또 높아지는 걸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1년의 마지막 음력으로 마지막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민년의 새로운 2022년이 시작합니다. 올해 새로운 한 해 우리 모든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다 이기고 나왔어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났으니 진리와 하나님과 더불어 참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의 역사가 창대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역으로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삼겹줄에서 이제 우리 4명이 서서 이 땅의 동서남북 사방을 땅을 차지하라는 것처럼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나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흐뭇이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창대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퍼져나가도록 복주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일어나셔서 회의 찬송 앞에 붙여놓은 거 있죠? 맨 앞에 천사들의 앞에 맨 앞에 붙여놓은 있나? 저쪽에 있나? 저쪽. 계시록 19장을 어려워야 된 겁니다. 요걸로 보세요. 저걸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는 열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주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도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정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지혜와 명철과 권능의 은혜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시고 내재 위로하시고 진리 충만하심의 역사의 중심에서 아름다운 세계의 지역들을 위해 이 역사에 동참한 믿음의 알곡들 하늘 백성들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가져오신 것을 급한 불안을